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 반복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그 해설 그리고 적용은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성경 암송의 힘 365, 그러면 제가 4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말씀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쉬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너그럽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우게네스테로이, 에우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좋은. 그 다음에 게노스는 출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명문, 가족, 귀족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 공정한 태도, 성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헬라어에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공정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성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감히 분별하면 돼? 해도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신학적 무지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 내가 분별하는 것이 잘못 아니야? 아닙니다. 잘못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갖다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내가 감히 그 분별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임 365 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5번 시작.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한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우리 선포해 보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일상의 징후에는 민감한데 영적인 신호에는 둔감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 날씨 예측하는 능력 있잖아.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너희들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너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왜 시대의 표정은 알지 못해? 하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어떤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시대의 문제라는 사실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우리 5번 다시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총 8번 했는데 이제 암송하는 차원에서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마 이거 반복적 분수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5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한 번만 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한 번 더.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세 번째 문장.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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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네 번째 문장.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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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이 말씀을 갖다가 종합하겠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디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 이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표적입니다.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죠. 그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증거의 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그냥 비방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거의 비슷합니다.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참 이들이 아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일심동체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의 부재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이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하늘이 어떻다고요? 붉고 그리고 흐리면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까지 다 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아직 깜깜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제 하늘이 붉고 흐려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데 촉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연의 징후를 이제 관찰하는 능력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십니다. 하늘의 색만 보고도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경험과 반복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가진 일상의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니까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하늘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날이 굳겠다. 비가 올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오늘 관찰한 정보를 가지고 오늘의 행동을 미리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비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일정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오늘 비가 올 것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삶의 준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책망이 시작이 되죠.
너희는 이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날씨를 분별하는 사람이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산도 준비하고 우비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바꾸고 또한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너희가 선택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람은 경험과 감각으로 세상의 징후를 읽는 데는 익숙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거 알더라고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표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징후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락에서 보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대의 표적.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시대란 말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헬라어인데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레노스가 아니라, 크레노스는 뭐예요? 그냥 오늘 지금이 몇 시냐면 6시 지금 39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리키는 신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 그 표적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준, 기존의 신앙, 기대하는 방식, 다친 마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적 앞에서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가장 분명한 표적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기준, 그리고 기존의 신앙,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다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2026년 1월 27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카이로스고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도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기존의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방식,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과 같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닫힌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해야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조명해 보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야.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닫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기존의 신앙에 그들은 몰두해 있었습니다. 매몰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날씨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 무슨 뜻이라고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베레아 교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 성경을 상고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암송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암송학교에서 사역을 하니까 박종신 목사는 성경암송이 주된 사역이다. 맞습니다. 주된 사역 맞는데요. 성경암송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조명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비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은 꼴통이야.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되게 세.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엄청 강해. 그렇지 않고는 암송을 못하지.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은 교만해.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성경 암송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꼴통 같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 엄청 강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 성경 한 100절 암송한다고, 200절 암송한다고, 통으로 좀 암송한다고 엄청 교만해요. 목소리를 쫙 깔고, 목사님, 저 3000절 암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3000절 암송에서 당신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고,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성경 암송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 독고다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왜? 그 성경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암송을 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꼴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독고다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런 성경 암송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말고 차라리 운동이나 하세요, 운동. 운동하면 뇌가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운동 하나 사서 그 신고 산책이나 한 2시간 정도 하면 오히려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독고다이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가 엄청 길잖아요. 그 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열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또 예수님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당신의 당신의 형이 미쳤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 자기 기준, 다친 마음, 그 고정된 마음, 그런 마음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암송해도 어떤 변화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은 정보를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열어두는 열린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꼭 분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둔감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변화, 날씨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오늘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봐, 오늘의 날씨, 뭐 그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크로바가 오늘은 영하 10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둔감해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표적을 분별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표적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표적 요구하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절대로 독고다이 되지 마시고 고집쟁이 되지 마시고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분별하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 암송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는 민감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지혜보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말씀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